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에 힘입어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보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의 하나님의 그 발자취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다가올 그 새해를 기대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우리 스탠포드 대학 굉장히 유명한 학교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리학 교수인 로라 카스텐스 박사님은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과 관심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해온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나는 유한한 인생이지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거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장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또 성취보다 감사와 관계와 의미 있는 일에 더 마음을 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작은 기쁨에 더 감사하게 되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에 더 민감하게 되며 의미 없는 갈등이나 부정적인 자극을 멀리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유난히 하늘이 참 아름답게 보이고 길가에 피어있는 그 꽃 한 송이,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감격하고 있다고 한다면, 감격이 든다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젊었을 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참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가 찾아올까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나와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미래를 준비하느라 이 현재를 놓치지만, 죽음이 나에게 더 가까이 있다고 느껴질수록 이 현재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자연에 대한 애착과 또 시간에 대한 아쉬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결국 사라져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붙들고 싶고, 곧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주일과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오늘과 별로 큰 물리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해는 똑같이 뜨고 또 똑같이 질 것이며, 겉으로 보면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2025년 마지막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생각하는 순간 이 하루는요,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2025년 마지막 태양, 마지막 노을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이 곧 사라질 것 같아 마음에 더 깊이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사라져갈 우리의 인생을 떠올리며 세월의 허무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요, 늘 후회와 아쉬움이 함께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3편의 이 말씀은요,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시입니다. 그가 힘이 참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며 자신이 점점 작아 보이는 이 자리에서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간,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마음으로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월의 허무함과 인생의 덧없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고, 또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아쉬움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03편의 이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꼭 붙들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흩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매우 약해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마저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또 점점 세상으로 하여금 잊혀져 가는 듯한 그런 감정을 다윗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용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그 시절이 지나 그는 점점 주변 사람, 변두리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다윗 앞에서 숨조차 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대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은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다윗의 감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깊은 상실감을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자신의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린 데 있습니다. 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이런 큰 상실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 향하기를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해 깨우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는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뭐로요? 몸과 마음과 감정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왜 스스로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늙어가는 육체와 점점 줄어드는 그 영향력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바라볼수록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나는 무너지겠구나. 이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결심하며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세월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에 내 스스로를 참 한심하게 여기고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 감정을 말하는 대신 먼저 뭘 했다고요? 자기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명령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신의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상황, 나의 어떠함보다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었지만 동시에 후회와 실망,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우리의 아픔과 눈물도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 감정이 변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니까 그에게 기억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찬양과 은혜는 함께 가는 거죠.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 은혜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나이가 늙어간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너를 잊어버린다고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은요, 계속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백. 먼저 다윗이 어떤 은혜를 기억하죠? 잊지 말지어다 하고 나서 어떤 은혜를 기억합니까? 먼저 다윗이 기억한 은혜는요, 내 죄를 사시는 은혜였습니다. 내 죄를 사시는 은혜.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셨다. 사하시며. 다윗에게 있어서 수많은 은혜 가운데에 가장 크고 결정적인 은혜는 바로 죄 사함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다윗에게 있어서 1등은 바로 내 죄를 용서하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은혜는 내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자신을 옹호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 죄를 깊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가 죄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는요, 결코 당연한 자리가 아닙니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멀리 옮기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때요,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역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에게 주시던 이 말씀은 내 죄를, 내 모든 죄를 산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모든 죄를 산다. 회개할 때 다시 품어주신 주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억한 은혜는요, 어떤 은혜냐면 치유하신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병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모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또 아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또 보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고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건강을 우리 스스로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약을 먹는다고, 관리한다고. 물론 지금 당장에는 효과를 조금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병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의 건강은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전부 다 코로나를 다 넘어왔잖아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 병은 육체의 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병, 또 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 또 우리의 지친 영혼의 병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어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며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기억한 이 은혜는요, 자신의 생명을 건지시는 은혜였습니다. 내 생명을 건지신 은혜.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생명 연장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죠?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의 칼과 창이 겨냥했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지나왔지만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까지 내 생명이 이어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위험으로부터 또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을 뿐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시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내 영혼아 막 송축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니 이제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된다는 것이죠.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새롭게 하시는 은혜. 독수리의 활력과 그 힘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내 인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은요, 결국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혜보다 더 높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년에도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겠구나. 우리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을 때에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치솟듯이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에 넘치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내 인생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요, 우리가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나머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인생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4절, 16절, 103편 14절, 1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님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인생, 우리 인간의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먼지, 그리고 풀, 꽃, 바람, 이런 자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에 모두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사라질 존재라는 거죠. 다 사라질, 없어질 존재.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내가 어차피 이렇게 살아봤자 내 인생 없어질 것인데, 그러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내 인생을 바라보면 허무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남은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행위와 행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행위는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의미합니다. 행사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행위와 행사가 나오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사건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대개 겉으로 보이는 행사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루어지는 그 사건만 보고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이 백성들은 항상 뭐 합니까? 뭐 잘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잘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가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지만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속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가운데 속뜻. 홍해 속의 속뜻.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딴 생각 안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막으시며 바로의 군대를 다 멸하셔서 그들을 다시는 쫓아오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자기 식으로 판단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만든다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죠. 그의 행위를 모세는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속뜻, 근본적인 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겠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속뜻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모세는 원망 대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는 보지 못한 채 행사만 보면서 낙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알지 못할 때도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하나님이 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행사를 보며 그 사건만을 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삶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한자말에 보면 인위, 또 무위, 신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 뭔가 한다는 거죠. 인위, 사람이 한다, 인위적이다, 사람이 한다.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신위, 하나님이 하신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참 인위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인생은 헛된 것이라며 무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것이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신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과 시간, 심지어 늙어가는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허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내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과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새해에도 2026년에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공간에 뭔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앞을 보니까 아직 2025년인데 우리 교회는 벌써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대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기대할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행하고 이루실 그 새해의 그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우리가 꼭 기억할 이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되짚으면서 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새해도 준비된 하나님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